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같이 일제히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자발적인 성도의 헌신입니다. 한 나라의 선진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원봉사자들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10% 이상은 되어야지 선진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알려면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가능성이 무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주님 일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열정을 가진 성도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열정적으로 한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모이면 그저 남 얘기나 하는 분위기라면 곤란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면 기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에 관심이 많은 분위기라면 전도하는 분위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압적으로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관심과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7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한 일은 새벽 일찍 제단을 쌓습니다. 4절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4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 70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와 함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 12지파의 수대로 기둥을 제단에 세운 것입니다. 12지파의 수요대로.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에 12기둥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하나로 만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단이 하나가 된 적도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모든 교단을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 교단을 아예 폐지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인정하는 교단은 하나입니다. 삼자교회라고 불리는 공산당이 허가한 교회에는, 그 교단 외에는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가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북한에서는 공산당에서 선전용으로 쓰는 봉수대 교회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조화로움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져 있다, 교단이 여럿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이고 서로 합력할 수 있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한 일은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 6절과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숙한 언약의 모습입니다. 소를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맹세나 언약을 할 때 피의 언약으로 했습니다. 즉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으로 갖겠다, 이런 강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피의 언약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피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피의 언약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시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뿐만 아니라 몸으로 몸소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흘리시는 피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